근데 중국에 갔다 오는 바람에 체력이 안 돼서 거리 안 쓰고 머릿속에 있는 거 정리가 안 돼서 12죠. 네, 그 이해하는 것만 이어가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모든 자를 심고 너희를 구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인신의 대가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교회죠, 우리도 이제 뭐냐면 인신의 제사를 우리도 동일하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드리는 본문이 어디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인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잖아요. 오늘 계획에서 본문에 공부하면, 이 시장을 공부하면. 근데 로마서 12장 읽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 할 거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렇게 안 말했습니까? 상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상제사로 드리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인신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 장면을 보통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12장 1절을 예배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많이 언급하거든요. 그러면 인신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레위기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로마서 12장 1절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가 산 제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제사가 그렇죠. 제사가 뭐죠? 예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 자신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서 12장 보니까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 됐어요? 산제사로 죽은 제사예요? 산제사예요? 산제사. 죽어있는 제사가 아니라 죽어있는 내 시체가 아니라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영혼이 됐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이 구절 하나를 봐서 이 구절에 꽂히면 안 되고 다른 의미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인생의 제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그 어디로 향하고 있죠? 그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으면 시간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정치가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구약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제사를, 인생이라는 사람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누구를 파트너하는 말입니까? 이것이 인생 제사가 누구에 의미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의미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배를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예배 받아들였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요 말씀이 레위기서 말씀이 신약의 구약이고
구약이죠. 예. 구약이죠. 예. 그러니까 구약 말씀이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살아가니까 그럼 이 말씀 필요 없는 겁니까? 연결. 이 말씀 중시가 됐으니까 필요 없네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잖아. 이 말씀도 필요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로 적용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감사로 적용해야 된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린 것처럼 우리 누구를 드려야 된다를 내 자신을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이 거룩한 제사. 통제사다. 예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건진 부분을 들고 하게 되겠습니다. 건진 부분은 제30장이고요.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1학년 있고, 얘를 2학년 또 들어가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학년 있겠습니다. 제30장 건진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의 임금이시요 머리로서 국가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겼는데 그들은 이 열쇠로서 정대를 구하고 사자에 쓰고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과 은직으로 천국을 닫고 회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과 건징의 해결로 천국을 열었을 권한을 가진다. 교회의 건징은 가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함이며 다른 이들이 같은 가오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누룩이 온 덩어리에 터지지 않도록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들을 사악하고 완악한 바꾸십시오. 완악한 범죄자들이 더럽히도록 교회가 방지할 때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교회 직원들은 군대와 생각과 죄인의 가치를 고려하여 금계 일시적 수탄정지 수요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네, 인증 부분입니다. 1항부터 4항까지 이제 되어 있는데 너무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분 18항으로 갑시다. 단수도 좀 많지만 앞에 부분 18항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 18항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28장 18절에 읽습니다. 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어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계시켰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쩌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건진과 관련된 말씀이 19절과 20절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18절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일어나시되 뭐라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죠? 예수님에게 주셨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사도들에게 주죠. 그러면 사도들이 이 땅에 없으니까 이건 누구에게 주신 거죠? 이거 교회죠. 교회 중에 누구? 직분자들입니다. 그럼 직분자들인데 직분이 보통 세계는 안 아니잖아요. 우리만 해야 되죠. 보통 목사와 장동을 하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자, 이 권세를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그러면 자, 전쟁이라는 것은 왕적이겠습니까? 대사장적이겠습니까? 선지자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왕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왕자. 왕적 자유. 왕으로서 다스리. 존재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지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건징이라는 것은 왕이 하는 다스리는 일인데 무엇을 다스리는 겁니까? 죄.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은 원죄와 뭐가 있죠? 자본죄. 자본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사람들은 다 뭐에 사함을 받았죠? 사함 받았죠. 그죠? 근데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은 원죄 안에서 뭘 범하는 거예요? 자본죄. 자본죄를 범하죠. 누가 해야 된다는 구약시대에는 그거를 누승들이 하죠. 내가 말하는 것은 죄를 다스리는 권한이 왕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라는 제도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9세기나 10세기나 9세기 때에 다윗이라는 왕이 등장하잖아요. 자꾸만 성경은 머릿속에서 거리가 되거든요. 안 그리면 이게 헷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이 왕의 제도가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다윗 시대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전 언제냐면 10세기라고 말입니다. 그럼 9세기. 그러면 그 전에 앞에 시대에는 왕이 없어요. 제도적으로는.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윗의 시대부터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앞 세대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왕이라는 제도가 있겠습니까? 그 당연히 왕의 그림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아까 아담도 왕의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사명이 있죠? 다스리라는 사명이 있죠. 이 다스리라는 왕은 의미는 어떤 놈입니까? 왕이죠. 그럼 누구를 다스려야 됩니까?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나무가 뭐였죠?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선악과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에덴 동산 누가 들어옵니까? 뱀이 들어오죠. 누가 다스려야 되죠? 왕이 다스려야 되죠. 그죠? 왕 옆에 있는 여왕이 하나 더 있죠. 여자죠. 여자가 아담을 어떻게 합니까? 유혹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왕이 그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죄를 안 다스렸죠. 죄를 안 다스리니까 왕도 타락하고 이왕도 타락하고 하늘도 타락하고 땅도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시는 겁니까? 원죄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구약시대에는 끊임없이 죄를 다스리는 기능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까? 이 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족장시대의 왕은 누굴까요? 왕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족장시대에는 족장들이겠죠. 족장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죠? 근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그 다음에 인물이 누가 나오는 겁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자기가 왕의 이미지가 드러나죠. 그죠? 그러나 이 왕의 이미지는 사실 유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유다가 바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다스림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제들이 잘못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건징하는 것이 요셉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가죠? 애굽에 가죠. 애굽에 가죠. 그러니까 애굽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가 똑같이 선지자이지만은 왕적 이미지가 모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있으니까 뭘 다스리는 겁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거죠. 그게 뭐다? 건징.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끊임없이 건징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도 레위기 20장 읽었는데 레위기 20장 읽었던 그 본문에서 건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디 나옵니까? 여기 있습니다. 나오죠. 있습니다. 네, 있어요. 힘이 풀렸다.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할 때는 너무 맞지가 않잖아요. 그 레위기 몇 장이에요? 20장. 네, 찾으신 분 있습니까?
어디 넘었다요, 여러분? 그리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리라. 무릇 이스라엘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무한하고 있는지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주거든 반드시 주되 그 집안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2절 말씀을 보면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뭐가 있죠? 돌로 죽인 것이요 예, 이 전쟁입니다. 무섭죠? 돌로 어떻게 했죠? 칠 것이요 치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몰래에게 자기 아들을 바친 사람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포함되어 있는 타국의 백성이든 간에 돌로 그 쳐 몰래에게 바친 사람은 반드시 뭐해라? 돌로 쳐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뭘로 보면 될까요? 죄로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몰래에게 그랬는데 두 번째 가문아들은 또 누구 될까요? 옆에 있는 예. 그 사람도 또 몰래에게 됩니다. 점점 어떻게 될 거거든요? 전념도 죄라는 것이 누룩이 돼가지고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고 교회가 뭘로 바뀌는 거죠? 이런 죄가 가득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에 있어서 그러면 이 누룩이 커지지 않도록 검증을 내리는 사람들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왕. 그리고 또 제사장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지만 이 검증의 직분이 확고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드러난다는 말입니까? 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대본만 붙여드립니다. (11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2절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이 소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천천히 하세요. 사무엘하 조금 피곤하신 분은 제 사업을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또 읽어주실래요? 자기 성경책이 있는 게 좋습니다. 저쪽에 예배당에 있는 성경책도 괜찮지만 자기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표시하는 것도 돈 벌어지니까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제가 돌아와서 스포츠를 보고 있어요. 다윗이 와서 당신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아몬 전투를 내려고 낙관을 에웠었고 다윗은 눈을 세내는 그들이 있으니라. 저는 그의 다윗이 불치 손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기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내리고 한국의 신이 아름다워 있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결혼을 전제를 하고요.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만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의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뭐가 싸워야 되는 거죠? 대적과 싸워야 돼요. 특별히 가장 큰 대적이 뭐냐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아직은 대적들이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라는 것은 제등을이잖아요. 일종의 뭐죠? 번징을 해야 되죠. 누가? 왕이. 근데 왕이 안 나가는 거야. 누구만 보낸 거야? 자기 신복들, 신하들만 보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신복들이 그럼 다윗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가는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는 지금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을 누려야 할 때 누려야 되지만 지금 다윗은 안식을 누리면 안 돼요. 다윗은 항상 피에 칼에 피가 묻어야 돼요. 내적들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있었는데 굉장히 미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아를 봤는데 우리아를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깜짝이 드는 거예요.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올바른 건징을 해야 되는데 왕이 그 건징을 못했죠. 그 건징을 못하니까 12장은 가면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누가 나오죠? 나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다윗이 범죄했는데 그것을 숨겼어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지? 딱 두 사람만 알죠. 요압과 나단.
나의 나간다. 맞습니다. 하나님. 가장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나에서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그죠? 근데 요압도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도 가르쳐 주죠. 그 나단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테 오신 것이 아니라 나단에게 왔잖아. 그 나단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지금 죄로 가득해질 수가 있죠. 왕이 타락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할 수가 있어요. 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입장에서 왔죠. 그 하나님 입장에 누구를 검증하는 거예요? 다윗을 검증하는 거예요. 다윗을 검증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증거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너그 집에 무엇이 떠나지 않을 거다?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집안이 칼의 복수가 임하게 돼요. 그럼에도 다윗의 자리는 잔탈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안 당해요. 그 자리를 보존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왜? 건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시대에는 이 건징을 많이 행하는 교회로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울에 갔었을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또 배웠고, 벨기 신앙고백서 배웠고, 하이데르베르 신앙고백서, 프랑스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쭉쭉쭉 다 배웠단 말입니다. 저희 목사님도 계시고 다 박사학위 다 했어요. 교수님들 다 해놨어요. 한 목사님은 제가 조상국 부모님하고 같이 읽었던 언약보드라는 책도 있고 스코틀랜드의 역사와 신앙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봤고 우리 책도 그분 책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책을 3번 정도 봤는데 이거는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목회도 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해서 이제 윤수 목사님이 아시는 분이 김병혁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그 옆에 있는 성남이가 목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물어봤더니 그 교회가 합신적 교회였는데 순복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쫓겨나고 그렇게 제일 많이 들은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걸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은 틀리는 말씀이 이제 뭐냐면 장로교회를 가르치고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는 교회가 작아요.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개혁주의냐 들어가보면 아닌 교회가 많아요. 신앙고백서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개혁주의일까? 들어가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 개혁주의에 날 수 있는 가장 큰 잣대가 뭐냐면 교회 표지인데 그게 건징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건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시행하지 않습니다. 건징을 한번 딱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아까 오늘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자기의 자녀를 바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이 희생할 때 다 구해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못을 했으니까 교회가 징계한다? 이해를 하고 신학적인 거, 교회적인 거 이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징계를 딱 내리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냐 분열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똑바로 하나, 장로님은 똑바로 하나 그런 말을 다 튀나와요. 원래 잘못한 것은 없어지고 다른 게 들어와 버려요. 나는 A라는 것을 지도하고 가르쳤는데 이 A는 없어지고 B, C, B가 나와요. 그게 인간의 만화였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고 건징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맞는데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 틀을 가지고 목표를 해나가야 되지만은 사실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숫자가 서울에 가면 보통 300명, 400명, 500명 출석하는 교회예요. 300명 선거기록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나 못 외우겠는데. 그리고 어떻게 다 성찬 진례를 다 합니까? 300명, 500명 출석하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게 뭐가 약해지겠습니까? 근징이 사라집니다. 근징이 사라지면 균은 어떻게 될까요? 왕적 근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해도 뭘 하지 못할까요? 당해가요? 그걸 말하는 지적질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지적받기 싫잖아요. 근데 목사를 부르심을 받았은 분과 장로를 부르신 분들은 말씀 안에서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도를 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소망이 없죠. 가정에서 지도를 해야 될 사람이 부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 말에 있어서 지도를 듣지만은 이제 나이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여러분 나름대로 듣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도 못 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돈을 잘 못 벌거나 학력이 없거나 지적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셔야죠. 엄마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이렇게 넘어가면 물론 그 말에 있어서 일리성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모의 권위 안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지도를 행하지 않을 때에 아이는 어떻게 될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근징을 행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게 분명히 맞는데 근징을 행하는 교회는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근징을 행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근데 그거 다 틀리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징을 해야 되냐면 근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당회가 목사의 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정보하고 많이 의논을 하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 근징을 하지만은 많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뭐 4년 정도 오셨잖아요. 무사한 일을 하잖아요. 무사한 거 표현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 엄마 아빠에게 제가 성찬 참여를 못하게 하거든요. 제가 좀뭐 전사님한테 미안하지만 차를 타고 오면서 전사님이나 장님도 싸울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회로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의 직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망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하기 싫어요.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게 어떨까요? 저도 하기 싫어요. 이게 너무 하기 싫어요. 나의 어머니처럼 너무 하기 싫어요.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요즘 유해졌다 뭐 죽게 받아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 봤을 때는 근징이 약해지면 인생 보면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쓰다 보면서 목사답지 못할 때 다르게 기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가 빠뜨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아닙니다. 바로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목사님 중에 그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싫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지도를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장로할 때 목사의 지도를 들어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양쪽이 다 지도를 해주고 그때 주의 몸적인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제외하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쟤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야를 통해서 누가 견짓을 하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견짓을 할 때 무엇으로 잡아야 될까요?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근징입니다. 그 근징은 그 성도를 징계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가장 궁극적인 건 뭘까요? 사랑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몽둥이로 피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 방식이 아니라고 보죠. 그건 어느 정도 자제할 테니까. 저는 그거 사실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매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매가 내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를 위한 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까지는 매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중고등학교이 되면 이제 다 아는 시점이니까 설명해야 되겠죠. 매라는 것은 아이를 죽이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대처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경에도 그 대처리 부분을 다 배워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근증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 장로교회가 근증이 회복돼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근증을 통해서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